오늘은 즐거움으로 찬양하라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신없이 그냥 주어진 상황만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왜 이 행동을 하고 있지? 무엇 때문에 여기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일을 할 때가 간혹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어떤 영화도 보니까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열심히 어떤 광산 같은 곳에서 무엇을 열심히 캐는데 뭘 캐는지 감독관한테 물어봤어요. 뭘 캐는 거예요? 이거 캐면 돼. 반짝반짝거리고 요거 캐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아닙니다. 그 영화상으로는. 요거 캐면 돼. 그게 뭐에 쓰이는 거지요? 라고 하니 그 감독관도 몰라요. 이걸 물어본 놈은 아무도 없어. 그냥 캐. 무조건 캐기만 하면 돼. 캐면 밥 먹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그걸 왜 캐는지 모르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광산에서 그 반짝반짝거리는 것을 캐하다가 모아주면 그것을 통해서 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영화가 한번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무엇을 하면서 그냥 항상 해왔으니까 몰라. 그냥 누가 시켜갖고 하랬어. 그냥 하래. 그냥 하면은 밥 먹을 수 있고 돈이 나온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사이 문제가 되어서 시끄러워지고 곤욕을 당하는 정치인들 보면은 물어보지요. 그러면 그 정치인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처벌이 행해지지 않나요? 아니죠. 시키는 대로 했어도 그 일이 잘못된 일이면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의 예배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나는 왜 여기 있지? 내가 지금 뭐 하지? 라고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나는 주일마다 이 교회 예배당이라는 곳에 나와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곰곰이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그 질문에 답을 구할 수 있는 명확한 답이 있으셔야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우리는 왜 예배 드리는가? 앞서서 우리는 왜 그 찬양을 박수치면서 큰 소리 높여서 찬양 드리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맹목 없이,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찬양 드리고 예배하고 있다면 오늘의 우리의 예배는, 어제의 우리의 예배는, 내일의 우리의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받으시는 분 없이 그냥 우리는 찬양 드리고 예배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영광을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분께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 위한 주님,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께서 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찬양, 그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마련한 겁니다 라는 그 찬양을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목적 없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 목적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목적이 없는 예배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 목적이 무엇보다도 내가 되어선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라는 말은 섬김과 순종과 존경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예배는 나에게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신앙의 선배로서 확고한 위치에 있는 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완전했어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불상사들이 성경의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위치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확고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비둘기를 쪼개지 않은 사건 때문에 그의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고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우리 후손들을 400년 동안 괴롭힌 저 조상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문을 망친 조상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한동안 끊어졌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던 그 모습을 아브라함이 다시금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만 영광 돌려라 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그 명령, 그 예배를, 그 찬송을, 그 제사를 다시 회복시켰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후대에 걸쳐서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확고한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와 예배를 별개로 보십니다. 예배 그 자체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군으로 기억하는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실수투성이의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백성들을 곤란에 빠뜨리고 힘들게 했던 경험, 그 사건들이 여러 장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 이제는 내 왕국이 든든하게 세워졌구나. 내 밑에 있는 내 군사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계수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계수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엄중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벌을 받을래? 다윗이 순간 교만한 마음으로 백성을 계수한 그 사건 때문에 백성의 7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전염병 때문에 7만 명이 죽는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윗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백성을 죽인 왕, 실수투성이었던 왕, 범죄한 왕, 그렇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그런 다윗과 같은 성군이 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본문 말씀에 히스기야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교만 때문에 히스기야 왕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그 후손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70년 동안 종살이한 아주 아픈 기억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역사적으로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는 성군이었습니다. 비록 실수가 있었고 그 후손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 가져서 끌려가는 종살이가 히스기야 왕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선포되어지지만 성경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행한 성군으로 기억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이것입니다. 이전의 왕들은 관심이 없었던 것을 히스기야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취하지 못하시게 만들었던 그 수많은 선왕들과 다르게 히스기야는 다시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시켰던 왕입니다. 이전 왕들이 각종 우상으로 더럽혀 놓은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는 작업을 히스기야는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의 주인으로 바꾸어 놓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예배드리기에 최고의 곳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예배를 섬길 레위 자손을 다시 세웠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헤만과 요두둔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같이 찬양의 대상을 이전 선왕들이 행했던 악하고 더럽고 가증한 것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작업을 이 히스기야 왕이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 높여드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복을 주시고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아주 선한 왕으로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받고자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로 찬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했던,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고자 했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로 찬양했기에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기뻐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배가 목적이 없는 예배가 되어선 안 되고 내가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처럼 예배 안에 드려지는 찬양이 목적 없는 찬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목적이 되는 찬양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도 찬양 인도자로 수없이 많이 서봤지만 그럴 때 많거든요. 나의 멋으로, 나의 기분으로, 나의 자랑으로, 나의 특권으로, 나의 실력으로 드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받으실 대상이 하나님이 되시지 않으면 그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목적이 없는 찬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내가 찬양 드리는 내가 그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받으실 대상이 분명하고 하나님 그분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은 영적인 더러운 것들을 없애는 행위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 우상을 다 끌어들이는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영적인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애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찬양과 예배를 받으셨던 것을 믿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만 찬양 받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받으시는 그분이 기뻐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받으시는 분이 기뻐하는 찬양을 드리는 우리가 기쁨 없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쁘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 기뻐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금 쓰임받고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찬양 드리는 그런 모습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여호와께 예배하는데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 온전히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릴 우리 대구 경북 찬양 중창단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마음껏 우리가 그 찬양으로 주님 마음껏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것이 아버지 우리의 즐거움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찬양 받으시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